하나님, 어제까지의 삶으로 우리를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늘이라는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잘 해보라는 주님의 자비로운 용서요 초청으로 받습니다. 어제도 잘 살지 못하니까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주시는 기회이니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 격려의 말하며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보는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는 모든 소리들이 깨끗하고 좋은 소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떳떳하고 당당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심이 판단할 때에도 나의 마음이 평안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일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꾸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나 원망을 가진 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원한을 가진 채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른 자처럼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선함과 악함이 마치 백직장 한 장 사이를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악함이 온통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리곤 합니다. 그저 욕망에 잠시 내 마음을 내맡기면 어느새 모든 것이 죄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누리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맡기지 못한 채 무거운 짐 홀로 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자신도 없는데, 내가 해낼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잡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빈손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빈손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선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 받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죄의 위중함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속히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당한 성적인 학대나 폭력으로 인해 큰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만한 힘과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 때문에 큰 해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뻔뻔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상에 있거나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치유의 기운을 그들이 모두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넉넉하여지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약도 의사에게 잘 처방받게 하시고 의료진의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을 힘들게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간호하느라 잠을 설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아침에 평안한 쉼과 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선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되 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엘리의 반응,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예언이 그 당시 이렇게 희귀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아들들이 죽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의 대를 이어서 이제 모든 그 대가 거의 끊겨가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거의 죽게 되는 그런 몰락의 길, 그리고 결국 제사장의 가문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았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더욱 은혜를 받아갔다라고 하는 2장 26절에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제 이어지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장으로 오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문학적이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암시가 들어있는 멋진 문장이구나. 저희가 히브리어를 잘 읽지 못하지만 히브리어로도 그렇지만 한글로도 참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아주 문학적으로 나름대로 그 의미를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아이라는 말을 썼고요. 사무엘, 여전히 사무엘은 지금 어린 상태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는데 엘리 밑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좋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선지자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엘리는 아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컨트롤하지 못한, 자기 아들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의 밑에서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또는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희귀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은 당시의 모든 당시의 상황이,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종교적인 상황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둘 다 사실은 뭐 맞다고도 할 수 있겠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사무엘에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있는 사무엘 같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이 주어지는 것은 희귀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랬고 당시의 상황도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그 4장 15절로 가면 완전히 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의 눈이 노쇠해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시력 상실의 과정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력 상실의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문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이게 뭔가 상당히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상을 보고 선포하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그것을 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점점 그의 영역이 내려가고 있고 떨어져 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에 엘리가 그래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엘리의 눈조차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그때에, 자,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지금 설명해주고 보고 설명해줄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는, 희귀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도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멋지게 번역도 했어요. 히브리어로도 참 멋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있고 어린 사무엘에게도 어리기 때문에 이상이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늙은 종 엘리는 원래는 보았어야 됐고 또 보기도 했지만 점점 그의 영역이 떨어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는 그때에, 그러나 3절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등불이 뭡니까? 등은 밝히는 거죠.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보게 하기 위함이죠. 이 등불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아침에 저녁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밤까지 불을 밝히는 그런 하나의 일정한 하나의 규례를 따라서 불을 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시점으로 말하면 아직 밤이다라는 뜻이고, 아직 아침이 되지 않았다, 새벽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보이지 않았다, 점점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타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보입니까? 아직도 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누구든지 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이 희망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살아있다. 지금 사람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또 누웠다라는 말도 재미있습니다. 2절에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가 처소에 눕거든요.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 사실 이거는 우리 학자들이나 또는 성서를 읽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서 잘 수 있느냐,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규례를 봐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사실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궤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자고 있었는지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율례적으로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 누워서 자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냥 어린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그냥 늘 어려서부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잠들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좋아했던,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어떤 습관처럼 되어서 그가 지금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비교인 것 같아요. 앞에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그런 엘리, 물론 나이가 들었고 당연히 처소에 누워야 하겠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법에 어긋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앞에까지 가 있는, 그러다 잠이 들어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어떤 아이의 모습, 이런 것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먼저 대답을 해요. 네 라고 대답을 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그것이 조금 다르게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시는데 그때는 대답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갑니다. 먼저 달려간 다음에 그분에게 가서 또 다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도 8절인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셨을 때 그는 네라고 대답은 하지 않고 도리어 달려가서, 그리고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다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르셨거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당신이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라, 또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엘리에게 말하는 장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르다 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나는 아니다. 부르셨습니까? 나는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 부르다가 계속해서 사용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감,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이 없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엘리가 사무엘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대로 하게 되는데 1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멀리서 멀찌감치서 말씀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까지 오셨다. 그죠? 오셔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 쓰셨고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다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은 배운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은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에게 직접 말한 것을 그대로 이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재차 예언을 사무엘에게 입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는 13절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고 또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엘리의 가문을 지금 멸하시겠다, 닫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실 큰 이제 놀라운 그런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치고는 너무나 무거운 어린 사무엘에게는 무거운 예언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엘리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네가 꼭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로 원하노라.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엘리가 종용을 합니다. 자, 이 사무엘 이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엘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하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엘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사무엘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8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 18절 말씀에서 또 한 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어땠을까? 또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조차도 돌이켰더라면 아직도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엘리와 엘리 가문에게 이 엘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결정하신 거니까 될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이 열왕기하 20장 19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난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고 이제 포로로 후손들이 잡혀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도 히스기야가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어찌 보면 예전적인 하나의 대답일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죄인이, 십자가에 지고 있는 죄인이 예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가 낙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여전히 끝까지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엘리가 그가 여기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저주와 같은 것들은 아마 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니 그냥 그럴 것이다, 그가 아는 신학이죠. 거기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사무엘이 이제 그 모든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가 이제 진정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이제 엘리에게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엘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겐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